예, 오늘은 크로스의 이제 15가 제목은 나라가 지금이라고 하는 제목의 과 25주차인데요. 오늘은 이 15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그림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 가르침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첫 번째 그림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그림 한 가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입니다. 이제 이 그림의 제목이 이제 나라가 지금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위에하고 아래 두 개의 그림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두 개의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윗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목이 뭐냐 하면 위에 남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남은 자가 뭔가요?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또 구약적인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를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이제 열왕기상 19장을 봤는데요. 18장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냐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 대결을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처단합니다. 죽입니다. 이제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했던 그 용맹스러운 엘리야가 그 여자의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놀래가지고 도망을 쳐요.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호렙산, 신의 산이죠. 호렙산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호렙산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것이 이제 18장 후반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차피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차라리 하나님 제 목숨을 앗아가세요.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앗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몇 가지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하는 이 표현에서 남은 자 사상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세상 모두가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많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자들이 반드시 남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남겨둔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반에 이 남은 자 사상에 관한 내용이 쭉 이렇게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구약성경을 특별히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첫 번째 주자는 누구냐?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으로 봐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인물이냐면 창세기 1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류라고 타락한 인간이란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그 어마무시한 홍수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악해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가지고 다 흩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면 첫 번째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남은 자의 첫 번째 사람의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도 다시 보시면 그 맨 앞에 맨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면서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하얀 표시, 백색 표시는 뭐냐면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이제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 옛 이스라엘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 남은 자, 옛 이스라엘이 숫자가 가장 많아졌던 시점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시점이 숫자가 가장 많은 때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단순하게 그 야곱의 후손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굽에 살고 있던 수많은 잡족들,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 혈통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 로마서를 보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9절 보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전통이 언제부터 오냐면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이런 상황들이 유대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다른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와중에 그 시내산에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언약 백성이 되고 그 시대에 남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숫자가 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것은 쌍방 언약이에요. 횡적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 쪽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나랑 맺은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언약을 맺은 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이미 그 순간부터 점점 남은 자들이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결국은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남왕국 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생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됐느냐 점점 율법에 비춰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앞부분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BC라고 하는 글자 바로 위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이라고 표현은 뭐냐면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방인이 점점 많아지고 남은 자는 싹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무릎 꿇고 계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남은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남은 자는 사라지고 이방인들만 가득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딱 한 사람 제외하고. 그 딱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만 제외하고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시내에서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셨을 때 물론 지키라고 주시긴 하셨지만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세번역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개인교사 역할을 했는데 어떤 개인교사, 교습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꾸로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교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그동안에 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그 언약의 말씀들은 그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말씀들은 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매를 맞고 포로 생활을 하고 온갖 것을 다 경험을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는 결코 남은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확증해 주는 것이 구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시면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결국은 모든 남은 자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화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확증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주시고 나서 지켜 그렇게 거룩하게 돼 이게 아니라 못 지키지? 봐, 넌 죄인이야. 나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것은 내가 얼마만큼만 율법을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새로운 기준이 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해진 기준이 뭐냐?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무엇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고, 여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전혀 없이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남은 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시작되기 때문에 성경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루터기다, 장자다, 또는 모퉁이 돌이다, 이런 표현들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거룩한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떻게 돼요? 남은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언급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 새 이스라엘이 숫자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뭐가 줄어들어가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작아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BC, AD 이렇게 돼 있죠. Before Christ하고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 이전과 주님 이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새롭게 남은 자들과 옛 남은 자들의 기준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기준점도 예수님께서 현재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뭐예요? 남은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남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의 기준으로 자꾸 자기 자신도 평가하지 말아야 되고 남들도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안식교 같은 데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언급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입니다. 또 그 안식교 같은 것뿐만 아니라 신천지나 이런 데 가보세요. 이런 데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율법적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호와 증인은 잘 알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이에요. 다 율법에서 얼마나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걸 안 지키면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나도 자유롭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 한 군데가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말씀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이 말씀을 잘못 기대하고 있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앞에 산이 있으면 이렇게 옮길 수 있나요? 토목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린 토목공사로 아마 엄청난 돈을 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산은 실제적인 어떤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진 산과 산처럼 우리가 좀 감당하기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런 산들쯤은 이렇게 물리치고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많이 해요. 이것도 정말 그런가요? 믿음이 있으면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애틀란타에 사는 제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죠. 제 조카는 아주 심한 중증 뇌성마비인이에요.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거의 알아듣지 못합니다. 부모는 알아듣더라고요. 부모는 알아듣는데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중증 뇌성마비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나서 저를 포함해가지고 저희 부모님 또 우리 동생네 가정 해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아이가 치료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하다가 지칠 때까지 기도했는데도 제 조카의 중증 뇌성마비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바뀐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병은 병이고요. 장애는 그냥 장애로 태어난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의미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막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막 도전도 받고 이래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렇게 되긴 되죠. 근데 그런 기적적인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따금 보면 정말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병원 가보니까 싹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그런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산은 진짜 산인도 아니고 어떠한 그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산은 뭐냐?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 정상에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모리아산 정상에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은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율법을.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무엇이 어떤 내용인데 믿음 자체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순간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순간 율법을 가지고 더 이상 의롭다 의롭지 않다 기준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은 그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겨자씨처럼 작아도 율법이라는 산을 치워버릴 수 있어서 바다에 빠지게 해서 사라지게끔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율법을 쳐다보고 거기에 매어 사는 삶을 살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직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은 자신의 행함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철저하게 잘 참석하는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그냥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냥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나의 의로움에 대한 모든 것들은 누구만 의지해요? 십자가 복음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이 그림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 이스라엘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행함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신약성경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또 이래가지고 이것도 말씀을 오해해서 그냥 행함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고 막 이렇게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믿음을 좀 점검해 보라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거기서 얘기하면 행함은 어떤 정도냐면 어떤 대단한 것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 사람들을 좀 나몰라라 하는 행위들 정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그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얘기를 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무슨 대단한 순종과 헌신과 자기희생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은 누구도 구제하지 못합니까?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보면 그들을 보면서 작은 연민조차 가지지 못하고 그들을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고백,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 그런 고백이 가짜일 수 있으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조금도 연민도 가지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작은 도움조차 주지도 못하고 그냥 말로만 불쌍하다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구원받은 백성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면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앞에 있는 위에 있는 그림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 제목은 그림의 제목은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이 그림은 뭐냐면 그러니까 주의 날, 즉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한 이해를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각각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먼저 윗그림 A라고 되어 있죠. A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교의 신앙 내용에 대한 것을 그려놓은 것이고 아래 B 부분은 기독교가 가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 보시면
맨 저쪽에 보시면 위아래 두 개 다 그림 보면 창조 부분이 있죠. 창조, 그죠? 창조는 다 똑같아요. 유대교든지 우리 기독교든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다 똑같이 믿어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의 1 이쯤 가가지고 현재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죠. 그죠? 현재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유대교 신앙 같은 경우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교는 언젠가 오실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랫부분을 보시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현재보다 뒤에 과거에 있잖아요. 과거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현재보다 과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져서 우리 기독교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완성시켜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 오심과 함께.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 신앙은 목적도 근거도 모두 다 다릅니다. 유대교에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림 예수가 아니고 초림 메시아.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림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되냐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메시아가 빨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근본주의 안식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거죠. 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 믿음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어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게 전체 그림이 이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남은 자인데,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느냐?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 다 남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습성들을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하루하루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은 자로 살면서 우리를 남은 자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틀렸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남은 한 주간 또 지내시면서 우리 모두 참 진리의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남은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에 차고 넘치는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